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희애 찬양팀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련된 메시지거든요.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요셉의 인생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악을 행하였으므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을 다시 갚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애굽에 온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형들이 늘 두려움과 공포에 나날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아마도 지난 과거가 주마등같이 흘러가며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날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겪어야 했던 나빴던 기억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키워드를 잡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움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미움이었고 왕따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요셉에게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일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강제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또 그의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은 정말 폭력이야말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폭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때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입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한천중학교 1회 졸업생인데요. 한천중학교는 공릉동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참 잘 나갔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들도 많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계동에 있는 서울재영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계동에 있는 대진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다 대진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저만 혼자 서울재영고등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키가 계속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키가 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지금 키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때리고 또 돈을 달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반갑게도 초등학교 때 짝꿍처럼 지냈던 한 친구를 다시 고등학교 때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저보다 왜소했는데 어느 순간 키도 푹 크고 학교 일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때린 그 친구가 평소에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 친구한테 맞았다는 얘기 듣고 잘 됐다 싶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확 열리더니 그 친구가 오더니 저를 때렸던 애가 경호였거든요. 야, 경호 너 일로 나와봐. 너가 백두영 건드렸냐? 그러면서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저를 때렸던 아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재영고등학교에서 저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폭력은 참 고통스러운다는 얘기를 들려고 제가 제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폭력은 참 힘든 일이에요.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요셉의 인생에서 생각하기 싫었던 세 번째 일은 배반이었습니다. 배반처럼 사람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결국 그를 노예상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배반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어려웠던 일 네 번째 경험은 비천입니다. 비천, 그는 노예가 되어서 돈 몇 푼에 팔려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것만큼 정말 비참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또 다 밖에 나가서 대접을 받고자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이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부자가 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바깥에서 비천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이죠. 또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다섯 번째 안 좋았던 경험은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동생 베냐민과 원치 않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는 이별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별을 겪게 되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보낸다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참기 힘든 일입니다. 또 요셉의 인생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둡고 또 악했던 일은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았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유혹만큼 우리의 삶에 악한 일은 없습니다. 악한 일은 없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거절하기 힘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서 요셉은 굉장히 힘든 삶을 겪게 되었죠. 유혹 가운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혹 자체가 주었던 삶의 파괴력은 참 요셉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인생에서 어두웠던 일들 중에 여섯 번째 일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거나 중상모략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이런 억울함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분노가 삶을 이렇게 잠식해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고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어두웠던 일은 바로 또 한 가지 잊혀짐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왔던 바로의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아니하였죠. 이렇게 잊혀진다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알기리온 찬양대가 있으잖아요. 은퇴해도 이렇게 막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알기리온 찬양대, 너무나 감사하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은퇴되면 잊혀진 것 같고 예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배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별하고 유혹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고 정말 사정없이 인생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좌절과 절망을 겪고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그 악한 일을 되갚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그런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런 안 좋았던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 말씀 50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요셉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상처를 겪을 만도 한데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더 이상 상처도 보이지 않고 정말 누구보다도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봐도 좋고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시 요셉과 재회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 험난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었던 인생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헌대한 이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비전이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형제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하셨죠?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악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일부러 조장한 것이 아니라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50장,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전체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악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서 형들의 그런 악한 본성을 통해서 나온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일로 비롯된 한 가정의 비극을 허용하셨지만 그 비극 자체가, 그 악함 자체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원대한 그 구원의 손길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구비마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요셉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셨구나, 합력과의 선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들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하고 한 교회, 옛날 오래된 교회인데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옛날 예배당에 있는 작은 건물을 카페로 바꾼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고 교회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끔 한 번씩 가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나오면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예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꼭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성격은 쿨하지 않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와, 목사님 나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도 모자르실 판인데 이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요즘에 저희들에게 쭉 하셨던, 교제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백 목사 잘할 거야, 백 목사 나가 좀 목회 잘할 거야, 이렇게 예의상으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사람이 다 담임 목사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좌절이 왔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나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크게 보시는구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꼭 어떤 일이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참 있죠.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담임 목회가 돼야 되고 어떤 담임 목사가 되고 어느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고민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주어진 삶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니까 그냥 거기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고, 또 가정의 총무가 되었더니 가정의 총무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총리가 되었고, 그냥 그의 구비구비마다 그냥 주어진 삶의 현실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느니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아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희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고 어떤 결단을 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 인생을 마침내는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시고 사랑하는 남편 되시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일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고 또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고 또 노력하며 살라고 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순간순간 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어떠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어느 한순간에 선하게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각각 저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쉬지 않으며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날마다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주님 닮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랬었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허용하여 주셨던 거구나, 그때 비로소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